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문명 대전환이 제도 종교의 쇠퇴와 새로운 종교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암울한 전망 또는 뭐 비결서, 예언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조건들, 환경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한 여러 가지 책들, 뭐 예언서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구의 역사 49억 년 중에서 우리 지금 현생 인류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뭐 약 한 20만 년 전에 나왔다고 하죠. 그 이전에 불을 사용하고 이제 동굴에서 살고 뭐 그 도구를 사용했던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직계 조상인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한 25만 년 전으로 치면 우리의 조상은 뭐 25만 년밖에 안 되지만 따지고 올라가면 뭐 600만 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영장류의 시작이. 근데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쭉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의 문명을 만들게 되는 그런 물질 생활에서 그 풍요로움을 갖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제 좋은 도구를 개발을 했지만 그 도구뿐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구도 개발했지만 다른 집단, 다른 인간 집단, 다른 종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기도 역시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그 무기 개발이 이제 계속되고 뭐 총동기가 발명되고 뭐 철기가 발명되고 하는 이제 철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무기는 더욱더 뭐 정교화되고 더 발전되면서 급기야 지금은 핵무기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시기가 됐죠. 그래서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 그리고 환경 재앙과 함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인류의 그 문명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이제 겹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단시간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2, 3년은 더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몇 차례의 대유행이 올지는 뭐 아직 모르지만 두세 차례의 더 큰 대유행이 올 거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도 사실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계 경제를 이루어왔던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 글로벌 자본주의, 국가와 국가 간의 그 다자간 무역 체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도시를 봉쇄하면서 자원이라든지 뭐 사람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이 글로벌 자본주의가 멈춰버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쉽게 내놓을 수 없으나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전망은 어쨌든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자본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 오염,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소득 불평등과 같은 이런 소득 양극화, 그다음에 부채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들이 앞으로 과연 지구가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뭐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생겨나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자연재앙도 있었고 또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전쟁으로 해서 많은 위기들도 겪었고 뭐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위기, 경제 위기도 이제 겪고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지금의 현대 문명 적어도 약 한 2만 년 전, 2만 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이루어온 자본주의 문명까지의 이 짧은 역사를 놓고 살펴볼 때
지금 이루어진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큰 전체 인류 역사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발전 정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오늘의 주제인 이 문명 전환, 지금의 문명 전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종교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교.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1만 년 전 그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1만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종교가 나오고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변화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시대적인 위기가 항상 종교의 변화도 같이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변화와 종교의 변화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와 문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문화, 문명. 문화와 문명은 분명히 이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cultivation, culture. 이 문화는 보통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 공통적 요소를 가진 집단이 그 집단의 어떤 어떤 나름의 그 독특한 어떤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죠. 생활 양식.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라는 건 대부분 보통 이제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뭐 지리적인 것, 또는 언어가 같거나, 또는 어떤 뭐 역사가 같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공통적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지리나 일정한 어떤 공간에서 언어나 역사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제 공통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문화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문명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다수에게 일정한 다수가 그 일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활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형태의 어떤 생활 방식을 이제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은 일본대로의 문명이 있겠죠. 뭐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문명이 있을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독특한 이제 문화가 있겠죠. 근데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나라의 구분 없이 국가의 구분 없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명은 자본주의 문명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문명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문명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문명이, 그 문화는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그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생활 방식이지만, 문명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2020년, 대부분의 세계의 국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삶의 요소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문명이, 분명히 위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위기에 접어들었다. 이건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뭐 자연재앙, 그 다음에 경제위기, 그리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떤 전염병의 위기,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결 방법을 뭐 찾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또 다른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성이 단순히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단순히 자기의 어려운 또는 어떤 단순한 자기 극복이 아니라 어떤 깊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은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 사회 구조,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종교로서 실천적인 종교성으로서 이 신과 인간에 관한 이런 어떤 그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성의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성의 추구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려움의 극복, 그러니까 자기 극복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금의 잘못된 사회 체제, 지금의 잘못된 어떤 사회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적인 위기는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를 동반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위기가 불러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제도 종교의 쇠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이제 불교와 같은 아주 오랫동안 교의와 신앙 체계와 이제 이런 어떤 이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고등 종교, 이런 고등 종교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인간 공동체가 있죠. 그런 인간 공동체에는 어떤 이제 외부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찰하는 사람이 저건 종교다. 저 공동체, 저 민족은 이런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네. 저 종족은 이런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불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주로 이제 문화인류학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런 학문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분석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족은 이런 형태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네. 또는 요 부족은 또는 요 민족은 이런 형태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네.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왔고 그 관찰해 온 것이 종교학이라든지 인류학을 통해서 쭉 분류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종교적인 현상을 묶어서 그냥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종교라고 불러왔죠. 근데 종교라고 이제 이런 단어를 붙여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종교라는 어떤 특정 용어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이 종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축된 의미, 이제 이 함축된 의미를 가져다가 분석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민족이 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학이나 또는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이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틀이나 또는 학문적인 틀을 이용한 어떤 지적인 분석으로 어떤 종교 유형을 나누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빌려오지 않아도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던 우리만의 어떤 전통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엄마나 할머니가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장독간에 물을 떠놓고 칠성님께 기도를 하고 가족의 안위, 자녀의 안위,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민속 신앙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되어 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유산이거든요. 그건 이런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정한 형태의 종교는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서 그것이 안 맞으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 어떤 상대주의가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때문에 그런 다양한 종교 형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렇게
딱 제도화된 종교라는 틀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종교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성인데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성과 정치라는 그 동영상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종교성에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죠.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종교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종교 체험을 통해서 그 종교 체험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지작용, 자기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그러니까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한 이 종교 경험과 그다음에 그 종교 경험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하는 어떤 인지작용, 이게 이제 종교성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종교성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그 개인이 자기가 받아들인 종교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이제 갖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만족감이나 어떤 그 삶의 방향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세우게 되죠. 자신에 대한 존재에 존엄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그 가치대로 자기의 삶을 밀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종교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얻게 되고 얻은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의 의미를 찾는 이런 종교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칼 융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했었죠. 집단 무의식은 이제 제가 앞전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교라는 개념은 사실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종교라는 것도 그 기원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어떤 기원에서 종교가 내려왔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이 종교의 뿌리가 종교라는 단어, 이게 religion, 이 종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 근데 이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뭐 기타 동방 종교나 이런 전부 다 이런 다 포함을 해서 이 그리스도교인데 이 그리스도교로 특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종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를 포함을 해서 이 종교가 발전하게 된 시기가 있습니다. 종교가 발전하게 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이야기한 사람이 칼 야스퍼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제 칼 야스퍼스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 대해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1948년에 쓴 책인데요.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칼 야스퍼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기원전, 그러니까 BC죠. BC 8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대략 한 600년 동안 중국, 그다음에 중동, 그리스 이런 이 대륙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사유의 창조적인 혁명들이 이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정신 사유의 어떤 혁명이 일어난 시기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뭐 공자, 그죠? 다양한 이제 그 철학자들이 나왔던 이제 뭐 공자를 비롯해서 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제 유태교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중동에 이제 그런 어떤 종교들이 나오게 된 거. 그리고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제 철학이 발전하게 된. 그래서
이 시기를 추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추구의 시대. 이 추구의 시대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 추계 시대를 통해서 이제 종교가 발전하게 된 것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후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여성 학자가 이제 가톨릭 역사학자인데요. 가톨릭 종교학자인 이 카렌 암스트롱이 추계 시대 이 칼 야스퍼스의 책을 이어받아서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추계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이라는,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그 한국에도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계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뭐 중국, 인도, 뭐 이스라엘, 뭐 그리스, 이런 그 나라들, 이 대표적인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놓고, 이 나라들이 서로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거의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그 정신적인 사유의 혁명이 일어났는지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가 19세기 초에 연구했던, 그래서 정신사유의 혁명이 일어났던 BC 8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이 추계 시대를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게 이제 바로 이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인데, 하여튼 이 추계 시대를 통해서 지금의 이 제도 종교가 발전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사유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였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그리스 유대교가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발전하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받으면서 똑같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론 또는 유일신간, 모노테이즘이에요. 이 모노시즘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유태교에서 발전한 이 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는, 이제 세계 종교로 가기 위한 이제 그 발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교리가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이 유일신론이에요. 근데 이 유일신론은 이 지금 세계 고등 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태교에서 시작돼서 그 유대교의 아류인 그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뭐 이슬람교, 뭐 유니테리안, 이런 거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일신론이 추계 시대 이후,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죽고 난 이후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의 종교의 그 제도 종교의 핵심적인 틀로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는 종교적 교리로 지금까지 지배해왔어요. 그런데 이 유일신론이 서구에서 일어난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티, 소위 탈근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구 사상의 극복이라고 하는 탈근대 운동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유일신론이 서서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 종교의 어떤 주도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던 그리스도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가장 그 핵심적인 교리인, 또 신관인 이 유일신론 또는 유일신관, 이 모노시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독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미국에 의해서 이제 전파를 되기도 했고, 또 미국의 개신교가 이제 근본주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서 지금 한국 개신교가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의 종교적인 독단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유일신, 이제 그 배경에는 이 유일신론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개신교가 이 유일신간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일신론이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신이 하나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이 하나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라는 개념을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숫자를 물질적 개념으로 보니까 신을 물질 개념으로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신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면, 나는 옳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을 모신 또는 그런 신을 믿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논리로 이어지면서 종교 간의 갈등의 싹이 하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도 그런데요. 이 개신교의 이런 유일신관에 대한 이 해석은 하나, 유일이라고 하는 이 유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다고 봐요. 하나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숫자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보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고, 물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어떤 통합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한다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하고 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동질적인 개념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유일신론은 이제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상대방을 배척하기 위한 어떤 구분을 짓기 위한 기준으로서 삼는 어떤 이 기준으로 유일신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국의 7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신학의 흐름 중에서 그 민중신학이라는 흐름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학부를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부에서 이 민중신학을 접해서 민중신학을 꽤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민중신학 담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실천적인 역할들도 굉장히 쭉 해왔는데, 최근에 이 민중신학을 공부하는 개신교의 일부 그 민중신학 그룹들이 그 범죄신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민중신학에서 범죄신론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책도 나와 있어요. 민중신학과 범죄신론, 페넨테이즘. 범죄신 상당히 제가 신선하기도 해서 이 책도 보고 관련 이제 세미나도 제가 있기도 했는데, 민중신학에서 이 범죄신론을 가지고 왔다는 건 민중신학이 위기일 수도 있겠다. 또 이제 넓게 생각하면 민중신학의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개신교의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니면 위기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위기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중신학은요, 전통적인 기독교 변증론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변증론은 조직신학에서 유일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 유일신으로 출발하는 게 기독교 변증론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개의 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제 신변증론인데, 민중신학은 이런 전통적인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민중신학의 출발은 이런 기독교 변증론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어떤 사회적 존재의 전거,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는 늘 민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민중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민중 정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과학적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학인데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신학이 이제 이 민중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민중 신학에서는 신의 존재 또는 어떤 신의 인식에 대한 신인식의 근거가 되는 신관, 신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20세기 이후에 그 어떤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근대성의 탈피, 또는 이제 근대성의 회의, 그러니까 탈근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세계 종교를 이끌어왔던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유일신관, 유일신 종교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면서 민중신학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신관으로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왜냐하면 민중신학도 기독교 변증론에 출발을 하진 않지만 유일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중신학도 새로운, 그러니까 유일신간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관으로서 이 범죄 신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 유일신관 또는 유일신의 개념을 굉장히 왜곡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일신론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잘못된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공격의 도구로 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유일신론, 그러니까 유일신론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존의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민중신학자들 또는 민중신학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관으로서 이제 범죄 신론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범신론하고 범죄 신론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일신론은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신은 하나의 물리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존재로 보지만, 이제 범신론은 이 유신론, 그러니까 유일신론하고, 그러니까 유일신론은 이제 유신론이거든요. 근데 이 범신론은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가 있어. 그리고 신이 하나가 있고 그 신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했고 그 창조물 중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고 그 존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범신론은 이제 그렇지 않죠. 범신론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밖에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밖에 있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신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이 범신론에서는 신이란 그냥 물질 세계예요. 이 범신론에서의 신은 물질 세계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접하는 뭐 나무, 돌, 뭐 이런 뭐 풀 한 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신인 거죠. 범신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신론,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신론하고는 완전히 이제 대립되는 성격인데, 범신론은 이제 팬티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팬이라는 게 모든 것이잖아요. 두루.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것이고, 거기를 벗어나는 초월하는 존재는 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범신론인데, 범죄신론은 달라요. 범죄신론은 이 세상 외부에 그러니까 이 세상 외부나 내부 모두에 다 존재하는 것이 신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주 질서의 외부나 또는 이 우주 질서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다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주 질서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나 이 우주 질서에 내재하는 안에 있는 존재도 신적 속성을 하고,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 외부는 초월이죠.
이 초월과 내재하는, 초월하는 존재 또는 내재하는 존재, 우주 밖에 초월하는 어떤 존재나 우주 안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우주 질서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존재 모두 신적 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범신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역설적인 그런 서술을 하는 게 이 범신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범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종교학자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이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에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종교와 서상이 범죄신론이라고 봐요. 이 범죄신론은 그 과정 철학을 만든 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을 만든 화이트헤드에서 나온 신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양, 특히 이제 한국이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의 철학이 범죄신론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 견해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전통사상, 특히 한국의 샤머니즘은 범죄신론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범죄신론의 핵심은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범신론은 인간이 경험하는 우주 질서나 이 세계 질서 안에 있어야 신의 존재고, 그거는 꼭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모든 것이 신의 존재라고 보지만,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 질서, 이 세계 질서 안에 있는 존재도 신의 존재이고, 또 그 밖에 있는 존재도 신의 존재이고, 이 내외부, 초월하거나 내재해 있는 이 존재도 인간과 계속 경험하고 계속 어떤 그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진화하는 존재로 보는, 그러니까 신도 진화하는 존재로 보는 게 범죄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이미 처음부터 완벽해서 항상 그 자리에 늘 그 모습이 아니라, 신도 그 상호작용하는 상대에 의해서 계속 변화, 발전하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이 범죄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밖에, 그러니까 우주 질서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나 이 우주 질서 안에 있는, 또는 인간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신적 속성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범죄신론의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동아시아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가 이 범죄신론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상님을 섬기거나 또는 장독간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전통 신앙, 그리고 샤머니 구슬을 하거나 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그 개념에 담겨져 있는 신의 개념을 보면 그게 범죄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신론과 한국의 전통신앙, 제가 앞에 영상에 올려놨는데 신명신앙이라고 그랬죠. 한국인의 전통신앙은 신명신앙인데, 이 범죄신론과 한국인의 신명신앙은 같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신명신앙하고 뭐가 같냐? 이 범죄신론하고 한국인의 전통신앙, 한국인의 전통신앙은 뭐가 공통점이냐면, 신과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신일합의. 잘 안 나오는데요. 신인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신일합일의 세상이 가장 집요하게 나타나는 게 동학을 창조한 수은 최재우 선생이 뭐예요? 시천주거든요. 시천주. 천주를, 하늘님을 모시는 거, 사람이 하늘님을 모신다? 이게 바로 신일합일이고, 이게 범죄신론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8,0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신앙, 신명신앙입니다. 이걸 이제 서양 철학하고 서양의 사고 구조하고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서양 철학은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철학의 방법론에서는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철학을 사고하는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주체냐 객체냐라고 표현하는 이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동양 철학, 특히 한국의 철학에서는 동양 철학은 이런 주체나 객체라고 하는 이원적 개념이 없어요. 왜냐?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예요. 원리스. 이 우주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 구조이고요.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예요. 우주가 하나라는 생각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천지인 삼재예요.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삼재, 이 천지인 삼재가 바로 그 합일 사상이에요. 신인 합일 또는 삼신 합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신, 땅도 신, 사람도 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에서 하늘천, 땅지, 사람인 이 삼재가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범죄신론이라는 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전통신앙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신앙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동양 철학은 바로 이런 어떤 이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이런 어떤 삼재 신일합일의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교가 이것이 이 어떤 이 천지인 합일 사상이 가장 깊게 배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무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통들을 전부 미신이라고 하고 이제 제사도 못 지내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왜곡되어 버렸죠. 그리고 동경제전에도 동학의 경전인 동경전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새로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나의 어떤 내면 성찰을 하는데 나의 자아의 내면 성찰을 통해서 밖의 세계, 이 외적 세계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어떤 영성 수행이에요. 이게 새로운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 종교들, 그러니까 개신교나 뭐 가톨릭이나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이런 종교들이 점차 기능을 그 역할들이 점점 쇠퇴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런 제도 종교의 교리나 신앙 체계나 또는 어떤 어떤 규범에 몸담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성찰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자기의 외부 세계, 즉 어떤 사회적인 조건, 어떤 사회 변화들을 그 사회 체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나타나는 새로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교성을 일부는 이제 이걸 네오 샤머니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오 샤머니즘. 샤먼 아시죠? 샤먼은 이제 신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영매이기도 하고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모두 다 샤먼인 거예요. 모두 다 샤먼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뭐 구술을 하거나 신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스스로 자기가 훈련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하면 이런 어떤 샤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시대적인 어떤 위기가 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구조가 변화됩니다. 시대적인 위기가 오면 어느 시대든지 항상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위기가 오면 종교 구조가 변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변화해요.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제도 종교가 이제 쇠퇴하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났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관 또는 새로운 종교관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신론이죠. 범죄신론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계에 부딪힌 개신교의 유의신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얘기한 걸 반복한다면 우리의 전통신앙이 이런 어떤 범죄신론과 부합을 하고 이 범죄신론인
우리 한국의 범죄 신론이 우리 한국의 전통 신앙을 잘 설명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기의 시대에 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예요. 켄 윌버 아시죠? 켄 윌버. 네, 켄 윌버의 모든 것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의 시대에 아주 도전적인 명제를 제시를 하는데 21세기는 존재의 문제로 귀결되고 인간 의식과 물질 우주의 통합적 진화를 이루며 물질, 생물, 정신, 신성 등의 다자의 합의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인간 본질의 정체성이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통합되는, 다자 간에 통합되는,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기 이전에 영성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켄 윌버가 얘기한 이 문제성은 지금 점차 탈종교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도 종교가 쇠퇴하는, 즉 탈종교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인간관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인간관이 바로 메타 휴메닉스, 그러니까 초인간학이죠.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하면서 새로운 사회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오고 봐도왔던 제도 종교 방식이 아닌 새로운 종교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